각종 기념일과 휴일이 몰려있는 5월입니다. 가족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신앙 성장을 위한 콘텐츠 기획과 개발에 나선 사역이 있습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동대학교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교회의 대안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차세대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는 것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이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주말엔 줄었다가 주중엔 다시 증가하는 이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보면 400명대가 한 번, 500명대가 4번, 600명대가 한 번, 700명대가 한 번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엔 확진자가 700명대까지도 나와서 이번 주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위험도 큽니다. 네, 5월은 이미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났고요. 또 휴일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가족 모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약간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날씨가 풀리면서 외출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인데요. 최근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서의 확산, 특히 가족 간 감염 전파가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5월 황금 연휴를 거치며 6월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 거리는 멀게 마음만 가까이 하자는 방역당국의 당부가 5월에는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교회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네, 전국 각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에게 이 일일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든지 각종 기념 행사들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하거나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또 재난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산불이라든지 수해 같은 이런 재난 상황을 또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주 뜻깊은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각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그리고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해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재난봉사단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막상 현장에 가보면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건 체계적인 봉사대가 있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교회 중심으로 조직을 해나가자.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총회사회부에서는 언제든지 그 지역에 출동했을 때는 연결되는 교회와의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서 지역의 재난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지역 교회들이 거점 교회로서 그동안 이재민들에게 잠자리나 식사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도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 재난봉사단에는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10개 교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오는 16일 포항 동부교회에서 재난봉사단 발대식이 열리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교회별 발대식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교계 단체들이 콘텐츠의 홍수 속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단이 다음 세대만을 위한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내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한 부활절 영상입니다. 신나는 찬양에 이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를 꾸준히 마련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보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연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디지털 방식의 교육을 뭔가 우리가 더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낀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의 핵심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예배와 주일학교, 제자 양육과 소그룹 영상 콘텐츠 제작, 리더십 세미나와 인성교육 등 자기개발 콘텐츠 제공, 스마트폰 영화제, 영상 공모전 등 문화 제작 콘텐츠 제공, 크리에이터 발굴을 통한 다음 세대 방송 전문가 양성과 교육 지원까지 콘텐츠 제공과 더불어 콘텐츠 개발자 또한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3월 창립총회에 이어 4월 첫 이사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개발원. 관계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감리교의 신학과 정신 안에 녹여 다음 세대들을 공략한다는 각오입니다. 우리의 콘텐츠 중에 본질은 성경이거든요. 현재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터치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주 귀중한 콘텐츠의 능력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의 허브를 꿈꾸며 발걸음을 뗀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침체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동대학교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차세대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대안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일에 열린 협약식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올바른 기독인재 양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를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차세대 기독교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필수라며 지난 2월에 설립한 빅, 초중 등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총신재단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소 총회장은 선언문에서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합의 추대받는다면 현 총회장으로서 총회와 총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12가지 비전을 생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단 이사들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이사회에서의 대립 구도를 보고 재단 이사장직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회 화합과 총신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직에 제3의 인물이 단독 후보로 추대되길 바란다며 총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촉구하는 정기 차량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차량 시위를 통해 태아의 소중함과 생명사랑 인식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낙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시위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CTS 예술단이 CTS 목소리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CTS 목소리 봉사단은 CTS 시니어 명품 성우 과정을 수료한 40대 이상의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낮은 곳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목소리로 주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사회 곳곳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로 활동하는 봉사단이 될 겁니다. 봉사단은 선교 편지, 라디오 드라마, 낭독 공연팀 등 총 6개 팀으로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는 극심한 고령화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이런 가운데 방역 수칙을 지키며 시골 교회 환경을 지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합천군 덕공면 장리교회. 장리교회는 시설이 노후됐지만 수리할 사람조차 없는 시골 외딴 곳에 있습니다. 이에 대구 대형교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합천 장리교회에서 농촌교회 개선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실 시골 지역이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만 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위로할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자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또 우리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촌교회 개선 사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선교와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한 주간 인원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건설업 전문가인 성도들을 주축으로 70여 명의 봉사자는 보일러실 신축, 사책 추위 방지 작업, 난간공사, 예배당 옹벽공사, 보일러 교체 등 교회에 필요한 개선 사역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섬기러 왔는데 더 많은 것들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대형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한 헌금과 교회 책정된 예산으로 농촌교회 중 시설이 낙후된 한 교회를 선정해 시설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수건 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찾아와서 섬기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소외된 시골 교회를 돌아보고 섬김을 실천하는 대구 대형교회. 대구 대형교회의 섬김을 통해 힘을 잃어가는 농촌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수영로교회에서 2021 프레이어 어게인 부울경 지역 연합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프레이어 어게인 부산대회장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한국교회는 기도가 약해졌다며 기도를 회복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열린교회 김남수 목사가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부울경 지역 합동총회 각 노회 목회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성산홀에서 인도주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라이온스 인도주의상 48번째 수상자로 고신대 복음병원 최영식 병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로는 테레사 수녀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을 타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지역에 의료 봉사를 하면서 또 갑상선 종양 이런 것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고신대 복음병원 최영식 원장이 고 장기려 박사의 업적을 계승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의료 혜택을 제공함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는 출범식에서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과도한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본래 계획대로 건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는 여수시 교회연합회,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 여수참여연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더온누리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아름다운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이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명예권사 7명의 추대를 시작으로 시무장로와 권사 취임, 그리고 안수집사와 장로 장립 등을 통해 교회와 지역을 섬길 123명의 믿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목회 경험을 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신앙에 대해 묵상하면서 쓴 목회서신, 목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입니다. 저자 강남중앙교회 장천영 목사가 2년 동안 신도들과 나눈 목양 칼럼 목자의 마음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이뤘습니다. 1부에서부터 3부로 나뉜 책은 2019년도부터 2021년 부활절까지 다양한 주제로 묵상을 전한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 요즘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는 저자. 새로운 목회 현장 속에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고민하자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 매주마다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글들을 함께 엮어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또 오늘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만간 우리 해결 다 끝나고 또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적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동안 간과해왔던 공공성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승환 목사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저자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피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출발선은 바로 공공성과 새로운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공공신학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흐름과 신학적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공공신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사계절을 위한 희망 명상곡, 인생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인 저자 김선태 목사는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를 들으며 얻은 통찰을 담아 책으로 묶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와 회고, 신앙 간증 등을 시와 에세이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존재만으로 이웃에게 기쁨과 힘이 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자. 시각장애인으로 안과병원의 병원장이 되어 한국의 헬렌 켈러라 불리는 김 목사는 이번 명상록을 통해 그의 삶을 이끌어온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저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인생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기쁘게 하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합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